13절부터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냐 그는 찬송할 자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아니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그가 성전이 같은 사람이었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도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적인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장을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을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익부 빈빈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인하는 것은 이제 일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변호사 됐다는 사람을 아마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의사 됐다고 하는 말은 아마 이제 더 이상 듣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사회가 발전했는데 생명과 사랑은 점점 희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생명과 사랑에 굶주린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사랑을 얻기 원하는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고 주는 곳을 발견을 하지 못한 이웃들이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문명은 발달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다움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사랑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지도자들이 사회체제나 나의 지식이나 우리 국가의 국민의 정신력으로 생명과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알고 있고 갖고 있는 생명,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사랑,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생명과 사랑이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 1위를 달성한 것 중에 하나를 또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유쾌한 것은 아닌데요, 사기 사건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1등이라고요. 대검찰청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작년 2015년도 1년 동안 접수된 사기 사건이 무려 24만 건이라는 겁니다. 24만 건이라는 것은 하루에 평균 668건이 그 신문의 헤드라인에 뭐라고 잡았느냐? 컵라면이 있기도 전에 사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분마다 사기 사건이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재미난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에서 사기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어딘지 아시나요? 1등이 강남구예요. 2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옆에 있는 서초구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서울역 가면 조심해라, 눈 뜨면 코베어 간다 그랬죠. 지금 말이 바뀌었어요. 강남구에 가면 조심해라, 눈 뜨면 코베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강남하고 서초에 갔을 때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눈 뜨고도 코베어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고 남을 기만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가짜명품, 보이스피싱, 기업의 가짜명의까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가 놀라고 또 부러워할 만큼 큰 업적과 발전과 문명을 가진 나라가 되었는데, 실상은 왜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사회가 되었습니까? 곰곰이 제가 봤더니요, 이거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윗머리 밝아야 아랫머리 밝지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그 대통령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그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선거 공약을 할 때 그 공약을 얼마큼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어요. 그거 뭔가요? 거짓말이죠. 국민을 향해서 사기를 친 거죠.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했는데 처벌을 받지 않아요. 윗볼이나 아랫볼이나 거짓말해도 사기를 쳐도 처벌을 받지 못하고, 통계도 그래요. 작년에 그 24만 건이 접수가 됐는데,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해결한 것이 70%밖에 안 된대요. 강도, 절도, 여러분 그런 사기 사건은 90% 이상이 해결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를 치고 남을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면 70%밖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해도 살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사기를 쳐도 살아날 수 있어요. 잘 살아요.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사기를 치는 게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됐으니 누가 왜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조금 속이고 거짓말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위에나 아래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니 우리 사회 거짓 사회, 사이비 사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거짓말이나 사기는요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막 하고 대통령을 언급하고 그럴까? 여러분 제가 대통령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정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사기쳐서 사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 나중에 이 세상 끝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천국 보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무슨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생명을 위하여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거짓말해야 성공하고 조금 속여야 성공하고 남을 좀 어떻게 해서든 기만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 내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고 남을 돕고 사는 사람은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남을 속이고 적당하게 거짓말해야 성공하는 사회,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우리 이웃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기가 쉽지가 않죠. 성공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삶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세벨 여왕이요 자기 고향 땅 시돈에서 섬기고 있던 바알신 아세르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다 투어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불법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왕에게 담대하게, 그 지도자에게, 나라의 지도자에게 담대하게 찾아가서 충고합니다. 왕이요, 언제까지 거짓의 정치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이 만든 거짓신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강요하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선언합니다. 제 말이 다시 떨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다시 안 올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한 말은요 황당한 말이죠. 와가지고 딴 것도 아니고 무슨 암살 폭탄을 던진 것도 아니고 화살을 던진 것도 아니고 왕의 생명의 위협을 간 것도 아니죠.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왕이여 거짓을 좀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을 좀 찾으시고 내가 이제 다시는 입을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내릴 겁니다. 그 말을 그냥 떠난 겁니다. 왕의 생각으로 볼 때는,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는 이건 참 좀 제정신이 없는 정신 나간 사람을 만난 거죠. 재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내가 이상한 소리 별소리 다 듣네. 그리고 지나갔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로부터 비가 한 방울도 그 땅에 내리지 않습니다. 무려 언제까지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이 그 북이스라엘 그 땅에만 내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각하고 얼마나 비가 안 내리는지, 이 왕의 궁전에 먹을 양식이, 왕까지도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기근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시달리죠. 그래서 왕의 궁전에 있는 몇 마리 남아있지 않은 그 말까지도 이제 잡아먹어서 굶어 죽을 판이, 그런 지경에 온 나라가 엘리야의 말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엘리야 그 사람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3년 반이 지납니다. 왕 앞에 다시 엘리야가 3년 반 만에 나타났어요. 그 3년 반 전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좀 미친 사람이라고 엘리야를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를 예사롭게 보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왕을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찌 이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까? 거짓을 일삼고 백성들을 거짓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진노를 삼은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요, 또 두 번째 선포합니다. 왕이여, 누가 참신인지 한번 증명해 봅시다. 만약 응답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참신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을 우리가 이 나라의 참신으로 섬깁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이여,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 바알신을 참신으로 섬기도록 하자. 백성이여,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갈멜산으로 모두 다 모이라.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본인도 닦습니다. 850대 1의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850명과 1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이 절대 다수가 따르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성적으로 그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대 다수가 인정하고 지지하지 않습니까? 동의하는 신이 아닌가요?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들과 내가 제단을 쌓자.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리고 하늘에서 누가 응답해 주는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리고 그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850명의 제사장들이 동의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돌로 단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립니다. 그리고는 이 850명의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신들의 율법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응답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점심이 됐습니다. 여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옆에서 구경하다가 참다 못해 이야기합니다. 야, 더 소리쳐봐. 너희 신이 지금 잠을 주무시는가 보다. 너희 신이 지금 맛을 나갔나 보다. 너희 신이 묵상 중인가 보다. 너희 신이 들을 수 있도록 더 소리쳐봐라. 850명의 선자들이요, 너무 분해서 자신들이 칼과 흉기로 자기 몸을 막 자위하기 시작합니다. 신이시여,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래도 온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반응도 없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해가 다 지었습니다.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만해라.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단 두 마디의 기도를, 두 문장의 기도를 엘리야가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칠같이 어두운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옵니다. 엘리야가 쌓았던 그 돌단 위에, 송아지 위에, 그 위에 세 번이나 큰 물을 갖다가 붓고 도랑을 까서 번제단 그 주위에 찰랑찰랑 물이 가득 찼던 그 번제단 위에, 엘리야의 번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 송아지를 홀라당 태우고 돌까지 태우고 그 물을 전부 다 태우고 흔적도 없이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그 모습을 보고
그 모든 것을 피운 것을 보고 그제서야 백성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참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자리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모두 제거합니다. 다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번에 무엇이 필요했느냐? 바로 3년만 동안 비가 안 내렸거든요. 그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차례였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지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기도하는 자세 한번 실험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이건 요가하는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허리를 굽히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인가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는데 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그냥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야, 저 산 꼭대기 가서 바다 쪽을 봐라. 예, 무엇이 보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7번을 기도합니다. 그 7번을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째 사환에게 부탁을 하고 무엇이 보이는지 바다에 가서 무엇이 보이는지 시켰더니 사환이 말합니다. 저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 됐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왕과 백성들에게 명령해라. 빨리 지금 비가 장대비가 내려서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내려가라. 이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과 왕이 고숨을 칩니다. 지금 3년만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지가 뭐라고 말을 하면 비가 내리냐. 그리고 비가 오면 얼마나 비가 내린다고 장마가 져서 홍수가 져서 못 갈 정도의 비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엘리야는 혼자 먼저 내려갑니다. 엘리야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엘리야 혼자 바람처럼 내달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정말 그 비가 어마어마한 비가 3년 반 만에 비가 내려서 왕이 탄 마차가 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외에도 죽었던 아이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가난한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당신이 먹을 그 마지막 한 끼 식사를 나에게 주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의 집에 이 가뭄이 끝나기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그 시대에 진실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포한 말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말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그가 선언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엘리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1919년도에 천안에 유광순이라는 어린 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유광순이라는 어린 학생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3일 동안 그 뒷산에 가서 그 집의 뒷산에 가서 철회하며 기도합니다. 집을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어린 16, 17살 먹은 여자아이가 산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3일 동안 철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문의 장터에 가서 외치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일제 경찰이 지금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여자 형무소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갔다 왔죠. 여러분 일제 경찰이 무력으로 칼로 유관순 열쇠를 목숨을 끊을 수 있었지만 그의 정신이나 그의 외침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을 분명히 우리 역사에도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는 뉴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85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분명히 엘리야 같은 사람이 우리 곳곳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이 많고 아무리 사기가 창궐해도 불법과 불의가 많아도 분명히 엘리야 같은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악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과 불법을 회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심판하십니다.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거룩한, 말 그대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절대 거짓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불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찬양교회 주변에 있는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이웃들,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여러분, 우리가 찬양교회 성도들이 그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책임이 있습니다. 찬양교회 담임 목사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적어도 우리 대통령은 천국에 보내드리고, 또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찬양교회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세요. 내 가족들, 적어도 내 가족들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법과 거짓을 다 제거하고 진실과 참과 정직을 보여드려야 될 사명이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되지 않으면 나도 저 아합과 이세벨처럼 그들을, 그 왕들을 불법과 불의와 거짓을 따라갔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엘리야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으실 본문의 13절부터요. 고난당하는 자는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나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가난이라는 단어예요. 가난. 경제적인 궁핍도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삶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인 고난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에어싸움을 당하고 인격싸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머무시면 안 돼요.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대책 없이 가만히 있다면, 그냥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울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 고난에서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적인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 가뭄과 고난과 왕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진실과 정직과 참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두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쳐박고 기도할 만큼 평상시에 너무나 기도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장로는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고 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절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픈 사람을 반드시 일으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도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교회 성도들은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실 때에 모이면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아픈 데가 없으신가요? 문제가 없으신가요? 어려운 점이 없으신가요? 경제적으로 힘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엘리야 같은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기적, 이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찬양가 중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 문제. 기도하는 거
이거 평생 들으셨잖아요.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안 될까요? 요즘은요, 제가 수요 기도회 볼 때보다 지금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에 수요 기도회가 올해 수요 기도회가 또 달라졌어요. 이 수요 기도회가 물론 추워서 추위 때문에 못 나오시는 경향도 있으시나, 이 기도회 자리에, 수요 기도회 자리가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거 큰일 났습니다. 금요 기도회 밤 8시 반에, 물론 피곤하시고 지치고 배고프시겠죠. 왜 금요 기도회 지금 나오시는 분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는 좀 감사해요. 청년들도 지금 매일은 못 나오지만 청년들도 그 아침에 일찍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새벽 기도회가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비교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알긴 아는데 지금 못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 아는데, 기도가 능력 나타나는 거 아는데 안 나오세요. 기도는 안 하세요. 집에서 기도하고 계실까? 한 말에도 의심이 들어요. 집에서는 기도 안 하시고 왜 기도를 안 하실까? 엘리야가 돼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나도 엘리야가 될 수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왜 내가 엘리야가 못 될까? 여기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으면 너도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게 왜 안 되냐고요? 왜 기도가 안 되냐고요? 왜 기도가 안 나오고, 왜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또 왜 능력을 안 나타날까요?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도 치료가 안 돼요. 문제가 생겼고 가난해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사방팔방으로 지금 큰 위험에 닥쳐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더미 같은데 이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린아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는 왜 엘리야 같은 능력이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딸 몰래 사랑이 장난감을 하나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보여드리려고.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이게 어린아이의 장난감입니다. 어린아이의 장난감인데 굉장히 보잘것이 없어요. 크기도 작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에 주고 살아요. 이게 있으면 이거 하나에 그냥 소중히 여기고 보물 상자에 넣어놓고 어딨지 말도 못하는 아이가 어딨지는 잘해요. 그 어딨지 하면 이걸 찾는 거예요. 장난감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어딨냐고. 이 찾을 때까지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고 밑을 쳐다보고 다 찾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이 그 마음의 전부라는 거죠. 요 조그만 거, 우리가 어른이 볼 때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별거 아닌 요 조그만 장난감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전부 100%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통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숨과 생명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능력이 많고 왜 기도할 때마다 말을 했는데 왜 말이 다 이루어질까요? 비를 주옵소서, 비가 내리고, 비 오지 않게 주옵소서, 비가 안 내리고, 불을 내려주옵소서, 불이 내려오고. 여러분, 왜 그 엘리야가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말을 해도 말에 신뢰도 없고,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말을 해도 응답받는 것도 없고. 엘리야는요,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오로지 그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 코딱지만한 장난감은 그 어린아이 마음에 전부였던 것처럼, 사모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토록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받고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사이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악망하지 못하고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기도를 해도 믿음이 안 생기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능력이 없는 것은 어쩌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전부인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진정으로 엘리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엘리야처럼 말할 때마다 불이 내리고 기적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능력자가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 줄 아느냐? 어린아이를 갑자기 불러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도 천국 가기 힘드세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좀 만났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기억하시죠? 오후에 밤 9시에 그 명동과 서울 번화가 그 지하상가에 노숙인들을 온차 봉사하러 간다고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물을 보온통에 그냥 그 큰 통에 어마어마하게 물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아유 갖고 하지 마세요. 이거 없어요. 노숙자들 지난주일에 아시잖아요. 영하 그 토요일은 영하 18도였죠. 공식 온도가 18도면 체감 온도가 20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미친 사람이 지금 그 영하 20도에 시멘트 바닥에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없을 거다 제가 생각을 하고 그 물 그렇게 갖고 가지 마세요. 그 3분의 1만 그것도 많을 거라고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발면도 한 12개만 우리 사갑시다. 이것도 남을 거예요. 남으면 우리 먹읍시다. 갔습니다. 웬걸요? 울지로 그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상가 있죠. 그 울지로 지하에 세상에 그날도 영하 15도였어요. 체감온도 영하 18도, 20도 됐겠죠. 종이박스 깔고 주무시는 분들이 30-40명이 누워 계시고 그리고는 제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없을 줄 알고 갔는데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당연히 없어야지요. 그 주위에 그 영하 20도 가까이에 누워 계신 분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없기를 바라고 갔지만 유감스럽게 너무 많았어요. 30분 저희들 오기 30분 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다시 일어서기 센터에서 매일 그 저녁에 따뜻한 국밥을 줍니다. 그걸 30분 전에 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 커피 사발만 갖고 왔는데 필요 없잖아요. 30분 전에 식사하셨는데 웬걸요? 저희들이 30분 만에 또 왔는데 또 다시 줄을 갑자기 쫙 쓰시는 거예요. 커피 좀 달라고. 딱 뜨거운 커피 좀 달라고. 사발면 달라고. 사발면 12개 갖고 왔는데 모자르잖아요. 없어가지고 막 없냐고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30분 전에 국밥을 드셨는데 30분 후에 또 우리가 이 뜨거운 차를 갖고 왔으니 이거 좀 달라고 줄을 쫙 쓰셔서 다 드시고 가셨습니다. 사발면은 모자라서 못 드렸어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 주위를 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잘못 살아서 자기 지금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린아이로 보시는 거예요. 누가 돕지 않으면 얼어 죽을 사람들, 누가 먹을 것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사람들, 누가 옷을 주지 않으면 추워서 스스로도 추위를 이길 수 없는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요. 잘 들으세요. 이거 평생 안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들으십시오. 천국과 지옥의 이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요. 예수님이 천국 지옥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천국 갈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언제 주님이 거지처럼 사셨습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와드렸나요? 그랬으면 우리가 알아봤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그리고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이웃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누구로 보시느냐? 우리는 그 사람들 못난 사람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어린아이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또 하나 어린아이 같은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김덕수 권사님을 만났어요. 지금 병원에 고관절 골절로 누워 계시는데 올해 93세이십니다. 귀도 잘 안 들리세요. 식사도 불가능하셔서 코로 영양줄로 드시고 코로 산소호흡기를 꼽으시고 목소리도 말도 잘 못하세요. 그럼 뭐 제가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더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첫 소절을 시작하는데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하는데 권사님이 같이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를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끝까지 3절까지 똑같이 저하고 박자를 똑같이 맞추세요. 저는 귀가 안 들린다고 들었는데 귀가 들리시나 할 정도로 박자를 똑같이 따라서 저하고 같이 따라서 부르셨어요. 안 틀려. 가사는 안 틀려. 그러니 그 자리에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아마 같이 계셨으면 그 옆에 병간하시던 아주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나도 울고. 근데 권사님은 안 우세요. 아니 저 목사가 왜 우나 그런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벙벙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권사님 아니 저 양반이 왜 우나 아주머니가 저를 울고 있는데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왜 울지? 울 일이 아닌데 왜 우실까?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으십니다.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다 망하게 생겼어요. 소망이 없어요. 육신도 죽어가고 밥도 못 먹어요. 인생의 즐거움도 없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엘리야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의 그런 엘리야 같이 그 마음의 그 삶 가운데 내 생명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그의 기도를 어찌하니 안 들으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김덕수 권사님이요 이분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사셨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1세기. 이분이 함흥 출신이십니다. 저 함경도 함흥 출신이세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다가 눈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성가대 가다가 이 남편을 만나셔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전쟁이 나서 그 혈혈단신으로 그 아무런 재산도 없이 월남하셔서 남한 땅에서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일가 친척도 없고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고향을 떠나서. 그러니 오직 소망, 이 땅에서의 소망,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었던 분이 그분이 아니셨겠습니까? 그 찬송이요 이 권사님에게는 보통 찬송이 아니고 진짜 본인의 가사예요. 이런 몸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삶에도 소망이 있다고.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 권사님이 영적인 거장이에요. 진짜 엘리야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이고 당하고 소망이 현실에는 없고 이 세상에 아무런 미래가 없고 여러분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때에 어린아이처럼 그래도 나는 예수님만 내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내 전부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의지할 게 없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엘리야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엘리야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생명에, 내 정신에, 내 모든 것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어린아이,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10대 청소년이었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엘리야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찬양가족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가요? 어른인가요? 하나님 없어도 살고 하나님 없이도 오늘 하루를 살고 하나님 없이도 24시간 살 수 있는 어른이 되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살만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십니까? 성경 읽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끄럼 당합니다.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는,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는, 예수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려고 하니 여러분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이 찬송하며 오직 주만이 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 안에 전부가 되게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엘리야도 나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어찌하여 그가 기도하고 만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참과 진실과 생명을 그 사회에 나타내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 세상의 시리와 조리를 따라 삽니까? 왜 나도 거짓과 불법과 타협하며 삽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가족을 살리지 못하고 이웃을 살리지 못하고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주님이여 어쩌면 내 마음이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살아가고 선호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저를 믿사 믿는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 마음의 모든 전부는 오직 예수님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엘리야처럼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업 발방으로 부를 사람을 당하고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볼품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시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시기에 참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예수님만 전부가 되게 주옵소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질병과 나의 가난과 나의 연약함을 감당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내 마음과 눈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어린아이같이 엘리야같이 기도하며 주님만을 전부로 삼아 주님이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사는 엘리야 같은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새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전부였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전부였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엘리야처럼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만이 내 전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것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고 정직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핍박받고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손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길거리에서 하나님 절망과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들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형제자매를 살리기 위하여 진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이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능력 있는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진실과 진리를 사회 이 세상에 증거하는 진정한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 중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려운 마음과 눈물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섯째 주 주일입니다. 특별히 제자훈련 3단 수료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현숙 집사님 못 나오셨습니다. 대표로 우리 구현숙 집사님께 나오시면 우리 서진열, 송민재, 손현옥, 최세희, 황시영 우리 성도님들이